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예. 그러면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한 주간 휴가 있는데요. 우리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고 휴가 중에라도 설교에 부담이 되어서 괴로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한 주간 우리 또 예레미야서가 스토리가 전개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어디까지 보았죠? 지난주는 유다가 망하는 거 보았습니다. 유다가 망하는 거.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너희들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스스로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는 했지만 자기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항복하지 않다가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가 두 눈알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의 이야기였고, 제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월요일 새벽에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바벨론 돌아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보고 예레미야에게 야 가자,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집도 주고 너 잘 살게 해줄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쇠사슬을 풀어주고 네가 만약에 바벨론으로 따라가자면 내가 네 삶 인생 책임져 줄게. 그런데 네가 혹이라도 싫으면 그냥 있으라 유다에, 네가 선택해라. 그 총사령관이, 정복군의 사령관이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유다에 남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유다에 남기면서 선물도 주고 양식도 줍니다. 여러분, 일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는 애국과 손잡고 바벨론에 대항하고 독립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는 포로가 되고 두 눈알이 뽑힙니다. 예레미야는 결국은 정복군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의 그 호위에 남유다에 남아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가 그렇게 되죠. 선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잘 살고 잘 먹는 평안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번씩은 이런 일의 결과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신앙은 사필 귀정 인과응보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고 복을 받았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순종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언제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고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순간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 어떤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미국에서 온 분들이 여러분 전쟁의 고아들을요 미국에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때 미국에 간 사람들은요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가면 총사령관이 책임져 주겠다잖아요. 너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내가 해줄게. 바벨론으로 가면 예레미야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남유다 미스바에 남습니다. 그럼 이 미스바에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하고 돈 많고 배운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얼빵하고 돈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일까요? 누굴까요? 1번 똑똑하고 돈 많고 배운 사람, 2번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비리비리한 사람. 1번 2번이죠. 왜 2번이 남았을까요? 1번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 똑똑하고 돈 많고 배운 인간들을 남유다에 남겨두면 이것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립을 할 거고 그걸 계획할 거니까. 그래서 다니엘 같이 똑똑한 사람들, 그런 여러분 에스라 그런 같은 지도자들을 다 잡아가 버려요.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은요, 비리비리한 사람들, 돈도 없고 아프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남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레미야는 거기에 남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안하고 잘되고 여러분 좋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함 추구하지 마십시오. 안락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행동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되거나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되었다고? 자세 바로 하고 앞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복각하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노예로.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잡아 치기쁘지 뭐. 안 그래요? 형님이 내 재산 조금 더 뺏더라가도 뭐 산이 많이 캐샀고 형님 멱살 잡고 싸우는 판국에 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 형들 여러분 심판해야지.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자기를 애굽 땅에 보냈다는 걸 요셉은 믿었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러분 더 즐거워했습니다. 왕궁에 살면 편안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앞으로 바로의 여러분 후계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사울이 자고 있는데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용변 보고 있는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단칼에 목을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칼로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기분과 내 만족과 나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바벨론에서 보장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에 이제 남아있는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나라를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곳에 자기 사람을 심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애굽이 유다를 정복했을 때 애굽이 유다에 누구를 심었다 그랬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안 나도 됩니다. 난리가 없지. 기억 안 나도 됩니다. 엘리야 김을 세웠죠. 엘리야 김을 세면서 이름을 뭐라고 바꿔버립니까? 여호야 김으로 바꿔버리죠. 애굽이 남유다에 세울 때는 엘리야 김, 여호야 김을 세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시 유다를 정복해서 바벨론은 누구를 세웁니까? 시드기야를 세우죠. 그렇게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고분고분 안 하니까 유다를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시드기야를 두 누나를 뽑아서 끌려가고 이 바벨론의 정복권 이 느부사라단이 누구를 세우냐면요,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의 지도자로 세우고 유다 땅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 이 유다 땅을 넘보던 이 파가 있었는데 그 파를 암몬 이 나라가 사주를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은 여기 이삭의 형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동명이인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그 그다랴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청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를 죽였으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쫄았던 거예요. 나 이러다 있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암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다랴를 쳤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망명해버립니다. 망명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의 정권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복잡하죠? 저도 그래서 역사가 싫어요. 이 사람 나왔다 저 사람 나왔다 빼앗았다 지gis다 살렸다 나 정말 나 역사 싫어요. 그래 나 역사 점수가 안 좋아요. 아무튼 이 요하난이 정권을 잡는데 요하난이 가만히 보니까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지기쁘고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망명해버리고 내가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또 바벨론이 와가지고 나 또 날리는 거 아니야? 쫄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하난이 겁을 먹고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난 애굽으로 망명하겠다. 그래도 나를 따르는 이 부하들이 애굽하고 좀 친분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넘어가면 안 살겠나 마음의 결정을 먹었어요. 그런 결정을 해놓고 시드기야가 했던 짓을 그대로 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싸울 마음을 딱 마음 먹어놓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다. 너희들은 마음에 다 결정을 해놓고 내한테 지금 묻고 있다.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잖아요. 이 바로 요하난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애굽에 내가 망명하겠다 마음에 먹어놓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무슨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도 그렇고 요하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겁내지 말고 유다에 딱 붙어 살아라. 유다에 딱 붙어 살면 내가 너희들 살린다. 너희들 만약에 애굽으로 건너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너희들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 14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42장 13절 14절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애굽 땅으로 가서 살려고 하면 잘못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요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만약에 이주해서 살면 어떻게 된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다가 망하고 남은 백성들이 유다에 남아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또 애굽으로 넘어가고 애굽에 기웃거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지만 오늘 본문 20절 끝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너희들이 마음을 속이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목 생각납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전쟁을 경험하고 나라가 망하고 유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역시 스스로를 속여서 자신의 마음을 속여서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확정 짓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확정 짓습니다. 본문 오늘 22절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들 죽는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매 한 가지인데 암몬으로 망명을 하든 바벨론으로 가서 살든 애굽으로 가서 살든 무슨 상관이냐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독립시키시며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애굽은 강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하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 수 없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왜 애굽으로 가면 병든다, 기근과 칼과 전염병에 죽는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솔직히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여러분 다 그놈입니다. 다 우상 숭배자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린 자들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신명기 한번 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애굽의 악함, 애굽의 상징은요 세상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사실 신명기 17장은 저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들에게 여러분 세 가지를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세 가지를 뭐 두지 말라 그랬죠? 뭐를 많이 두지 말라? 예? 말은 군사력이죠. 그 다음에 예? 군사력,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했으니까 적게는 둬도 되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죠? 또 이러면서 또 목사님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했으니까 적게 한 1000명은 둬도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슬람들이 이제 여자를 많이 두는 건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돈과 군사력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를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애굽으로 가겠다는 건 뭡니까? 왕에게 말씀했지만 왕 같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도 많이 두고 내가 군사력도 많이 두고 돈도 많이 두겠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를 많이 두고 가정이 뭔 필요해? 자식이 뭔 소중해? 내 사랑이 중요하지. 그래서 자식도 버리고 여러분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잘 믿고 부자 되면 좋잖아. 돈이 많아야 내가 좀 잘 살아야 예수 믿고 좀 내가 뽀대가 나야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다른 사람들이 와 예수 믿고 야 잘 됐다 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이 좀 있어야지. 응? 교회에 여러분 국회의원도 있고 교회에 여러분 판검사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민영이가 나중에 부산지검장이 탁 돼가지고 교회 문제가 있으면 민영아 잘했나? 목사님이다.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민영아 니 좀 힘 좀 써봐라. 목사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화 끊고 났는데 바로 일이 해결돼 버렸어요. 예. 우리 정훈이 국회의원 정훈아 목사님 일이 좀 힘든 게 있다. 교회에 좀 뭔가 안 된다. 니 좀 알아봐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다음날 되니까 바로 교회 앞에 도로가 나버렸습니다.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뭐 너의 자식이라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우리 교회의 국회의원, 우리 교회의 판검사, 의사 여러분 사자 돌림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집에 자식들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도 종류가 많습니다. 목사, 선교사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판검사, 시장, 국회의원, 구의원 좋지요. 당연히 우리 교회 자녀들도 앞으로 그런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이 나오면 좋지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구의원도 한 번씩 오시고 그렇습니다. 오라 소리 안 해도 잘 한 번씩 오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분 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복음 듣고 국회의원이 판검사들이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지만 의미가 뭐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자녀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권세 있는 자, 돈 많은 자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지요? 철저하게 여러분 그러한 힘을 의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이 없고 권세가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권력이 없지? 믿음이 없나? 여러분 이 가오로 살아야 됩니다. 이 가오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 새끼 봐라 저거. 내가 저렇게 돈을 안 줘도, 내가 저렇게 권세를 안 줘도, 내가 돈이 없나, 내가 권세가 없나,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주님으로 산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뭐 찌질하게,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없고 부끄러우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은 돈 없고 권세 없어도 우리 아버지 나는 제일 존경한다, 우리 아버지 제일 멋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멋있게 산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 신앙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부자 되면 간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우리도 간증했다 그랬잖아요. 간증 간사들 많이 왔다 그랬죠. 전부 다 여러분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예수 믿고 여러분 출세한 사람들 불러다가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력이 없어도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삶이 안정이 되면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제발 좀 분별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많아지면요, 목사님들은요 어떤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한 1000명이 뭐야, 한 500명 이상만 돼도요, 담임 목사 주일만 설교해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교회 규모가 되면 여러분 뭐 사찰 집사 있고 부목사들이 있는데 목사가, 담임 목사가 다 신경 쓸 게 뭐였어요? 비 세는 건 뭐 신경 쓰죠? 관리 집사님 저 비 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부목사 나 세미나 가니까 설교해. 여러분 교회 규모가 되면요 시스템으로 다 돌아갑니다. 교회가. 그러면 목사가 딴 생각하는 거죠. 연합체를 만든다든지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감투를 쓰고 더 나아가 가지고 기독당을 만들고 정치하려고 그러고.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 꼭 은퇴하면 꼭 뭘 해요. 꼭 뭘 해요. 은퇴했잖아요. 좀 쉬면 안 돼요? 좀 쉬세요. 끝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한답시고 뭘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학교를 세운대요. 그러마다 대한민국 도시마다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근사해 보이지요. 마을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워서 믿음의 용사들을 키워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마치 여러분 시드기야가 우리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 세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 사고방식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냔 말이에요. 저도 학교에 대한 로망은 있어요. 예전에 지사님들하고 얘기도 한 번씩 하면서 교회가 학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성도가 많고 교회 전형이 많아지고 학교도 세우고 복지센터도 세우고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좀 조용히 하면 안 됩니까? 조용히. 그럼 왜 그런 걸 여러분 드러내고 언론에 유튜브에 그걸 여러분 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근사해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치욕입니다. 권력욕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00명도 안 되는데 뭐 500명, 600, 1000명 얘기하는 거라서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여러분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지 않나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분명히 세상 일을 하다 보면 교회의 재개발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분명히 국회의원이 도움이 필요하고 구청장의 도움이 필요하고 시의원, 구의원 우리가 찾아가서 목사가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그런 여러분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핑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오늘 유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령,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것입니다. 뭐가 죽습니까? 뭐가 죽어요? 그렇게 살면요 우리의 영이 죽어요. 영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을 풀어나가실 때 그때 뭐 판검사도 붙여주고 국회의원도 붙여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덮어놓고 기도하면서 덮어놓고 나가지고 세상의 권세들 의지하고 세상의 힘에 기웃거려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정복하시지만 사실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여러분 보호하시고 독립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만약 유다를 그냥 그게 내버려 놨다면 애굽에서 와서 끌적거리고 암몬이 와가지고 끌적거리고 바벨론이 공격하고 유다 여러분 송신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애굽에 가지 마라 그러면 아멘. 아멘.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말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세워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유다를 독립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또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러죠. 다시 돌아가지 말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 옛날에 거기 있었는데 왔다가 다시 가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죄의 종되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더럽히고 그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다시 그 구원이 취소가 되고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건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신학적 논쟁이 있는데 우리는요 칼빈주의죠. 우리는 예정설. 사실 이건 이제 이런 논쟁은 변론을 하고 아무튼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정말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격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부름받아 아프리카라도 내가 우암동이라도 저 거문도라도 내가 어디라도 가고 주님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식당 봉사라도 청소라도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주여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달라고 목사도 주의 큰 교회를 짓고 큰 교회가 주님 또 할 일이 또 안 있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교회를 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거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없을 때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다가 좀 예수 믿고 살만하니까 세속적인 축복과 세속적인 성공을 더 여러분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주의 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와 똑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의 여러분 의미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교고 이것은 타락입니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고 우리 칼빈주의인데 오늘 그렇지만 아닌 것처럼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천국 갑니까? 여러분 천국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천국을 자신감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가고자 한다면 정령, 칼에, 기근에, 전염병에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 읽으면 무섭죠? 여러분들 겁줄라고 읽었어요. 겁 좀 먹으세요. 겁 좀 먹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계 복음화,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세계로 증거될 것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복음 증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내어놓고 자신들의 인생,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저 순수하게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목사가 살만하니까 세상 영광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설교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신용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고 이 땅에 여러분 영화와 부귀를 추구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포장하여서 애굽의 영광을 추구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병 낫고 부자 되어서 엄한 짓 하고 진리를 못 깨닫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아프고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비로 땅을 보타며 살지라도, 지금은 비로 땅을 보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들리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려오는데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이 가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설레임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한 번만 잡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권력이 없지,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비록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지만 이 땅을 기웃거리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이 시간 주여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사명이라도 주님 붙들고 살다가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을 주옵소서. 스스로를 속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드리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기억들이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속여 하나님 기도하는 청하며 하나님 아버지 뜻을 도는 청하며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갈지라도 난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것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놓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아버지 피하시고 아버지여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을 때 아버지 믿음에 따라 주님께서 분량을 내려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따라 나가는 우리 복된 것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미혹의 영이, 혼탁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가리고 우리의 아버지 참으로 마음을 뺏어가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기웃거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들에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속적인 축복과 세속적인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을 따라 기도하며 말씀 보고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건축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작은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건축들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하면서 내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명을 붙들고 살다가 정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들 형편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진실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복된 건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힘과 돈과 즐거움에 기웃거리지 않고 어떠한 시련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진리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위와 특별히 우리 어린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